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 상태입니다. 보면은 나훔서는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성이 제약이 관영돼 있어서 그들이 회개를 외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말하면은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면제하고, 즉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은혜를 알았으면은 그 은혜를 성실히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약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 후에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한 1, 2년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침. 그렇죠. 보면은 우리 믿음도 할 수만 있으면은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잘 이어서 나간다면은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손대 더 나가서 이게 믿음이 끊어지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겨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니느웨의 성이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과정들입니다. 이 모든 것,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살만 하나님께 주관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방 나라, 지금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깊이 생각할 것들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대로 된 것 같지만은 역사적인 것들을 조명해 보면은 그 뒤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면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지금 아수르 제국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의 성이니까 멸망당하죠. 612년에 바벨론과 메데 바사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모든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가 완전 멸망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해요. 나라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면서 어려움 당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런데 바벨론도 메데 바사에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또 어때요? 헬라라는 나라에서 헬라 제국 멸망당하고, 헬라가 누굽니까? 또 헬라에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이게 정말 세계 역사들입니다. 보면은요. 여러 역사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번창해 나가며 어떻게 멸망당할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돌보지만 세계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 우리는 기도할 것이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니느웨의 성이 바벨론과 메데바다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데, 자 보세요.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가 막 그거거든요. 바벨론하고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지금 니느웨 성을 쳐들어옵니다.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성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희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쌓아매고 세우고 높여질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어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쌓습니까? 못 삽니까? 못 쌓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말을 다르게 해서 물 가지고 오라면 돌 갖고 오고 돌 가지고 오라면 나무 가지고 오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못 쌓아버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잠깐 다른 거 죽이고 살리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못 해버리잖아요. 또 요단강변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 엄청난 그 당시는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입니다.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물리적인 수단 안 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양강연파 불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가 힘쓰고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또 세계 모든 대전 법원들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을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가 없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열매만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29장 보면은 10절 말씀 봅니다. 거기는 너희가 바벨론 70년 포로상을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너희의 평안이라 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당하고 왕이 죽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5장도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가 있는가 이걸 잘 말씀으로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이지만은 어려움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새겨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쳐들어온 모습을 보세요. 3절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붙고 그 무사들 옷도 붉으며 그의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 요동하니라 막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쪽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모습 4절도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걸 보면은요.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막 쳐들어왔을 때 그럼 어때요? 이제 막아야 되게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멸망시키기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6절 7절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말씀을 하는데 6절 보세요.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느웨 성이 바로 이 난공불락하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서로 간에 어떤 물리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강들의 수문이 열립니다. 막 하나님께서 강물을 차게 해서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강물을 빠지게 해서 열리게 되고 왕궁이 소멸되니라. 아무리 즉 말하면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켜주고 돌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 왕궁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만일에 여기가 육지고 저 멀리에 강이 있습니다. 강 저편에 난공불락한 왕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오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느 날 물이 싹 빠져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열리고 더 나가서 왕궁이 소멸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7절 말씀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바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안 된다는 거. 이 역대하 마지막 25장입니다. 보면은 25장에 남쪽에 있는 유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때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바로 왕 자녀들을 다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을 빼버려요. 바벨론 사람들 와서 왕은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리고 목구가 끄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시드기야 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지고 이 귀한 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그렇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우리가 해가지 않는다면은 교회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성도들도 때에 따라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서 올바른 바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전이라고 십자가 불을 밝혀놨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전혀 교회의 속성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부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보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러 교회들이 가끔 보면은 어려움 당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교회들이. 왜 그랬을까? 분명히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기도해보면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소생하고 더 나가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었을까?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깊이 이유를 보면은 즉 그 성전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간 것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저 성도가 그렇게 믿음상을 신실히 잘하다가 저렇게 타락해 버렸을까? 저렇게 흔들려 버렸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더 나가서 무엇 때문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어려움이 바로 그걸로 더 큰 심각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간대로 실제 다시 보면은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왕비가 끌려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기뻐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되어진 일들이 8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이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 상태를 비교를 합니다. 8절 보세요. 니느웨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바로 니느웨 성이 옛날에는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안전하게 돌보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보는 자가 없더니라. 다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겁니다. 물 모인 연못과 같이 참 편안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서로 도망갑니다. 오락해도 뒤돌아보자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노력합니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할까? 은을 가져갈까? 금을 가져갈까? 막 이러면서 수많은 노력이 막 일어나갑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어려움 당하는 성을 쭉 말씀합니다. 전에와 지금 비교하면서. 또 11절에도 이제 사자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수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며 그것들이 돌이켜 할 적 없었으며 전에는 행복하며 할렐루야 아멘하며 얼마나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을까? 우리 하루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서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합니다. 13절 봅니다. 만구로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또 너를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우시고 흥망성쇠 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시라. 그래 우리는 이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안 되었을 때 왜 이랬을까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 어때요? 잘못된 길이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온전한 유하된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를 잘 정리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성경 말씀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하셨듯이 주님 기뻐함을 드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진 하나하나 모든 것 주의 뜻과 간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